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제 개정개혁입니다. 첫 번째 14절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 뭐가?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청천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그래서 이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그것이 이제 글쎄요. 그게 낮과 밤을 나뉘게 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을 낮이라 하고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5절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5절에 낮과 밤과 14절의 낮과 밤은 같은 밤일까요? 또는 같은 낮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겠죠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넷째 날에는 하늘 궁창의 광명체들을 두어서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뉘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한 날 안에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런 걸 보면은 그건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설교할 때 이것을 정리하여 할 때 그 스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리된 자들이 사도예요. 정리가 안 되면 사도가 아니요. 성경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못 나가서 뭘 외친다고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래놨잖아요. 근데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두 큰 광명체가 아니라 그냥 두 광명체를 만드사 그래야 맞죠.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두 큰 광명체를 만들고 그래놨어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해와 달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달이라고 합시다. 해가 큰 광명체고 달이 작은 광명체라고 합시다. 수, 금, 지, 화 이렇게 돼 있죠.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화성, 지구 주변에 있는 게 뭐예요? 금성이고 하나는 화성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게. 그 사이에 달이 있는데 달이 더 커, 화성이 더 커, 금성이 더 커. 대답해봐요. 달이 더 커, 금성이 더 커, 화성이 더 커. 당연히 화성하고 금성이 더 크지. 멀리 있어서 그렇지. 멀리 있어서 적게 보이는 거지 더 크다고. 그러니까 금성이나 화성은 행성이에요. 별이라고. 근데 달은 뭐예요? 위성이라고. 부속 지구에 달라붙어 있는 부속. 그래서 두 큰 광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새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두큰이라는 게 인친 탈받고 많은 그 발광체예요. 인친 탈받고 많은 발광체. 그거를 행하기 시작했고 시한을 통치하기 위해서 창대케 하는 밝힘이에요. 발광체. 큰 광명체가 아니라 창대케 하는
발광체. 그러니까 창대케 하면 반대로 뭐예요? 작아지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커지고 어둠은 작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작은 걸 만들고 큰 걸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한 게 아니라 역경, 밤이라는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작아지게 하는 그 밝힘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 떠오르는 별들을 행하기 시작했다. 행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들다는 단어를 그걸 번역했는데 행하는 거예요. 아사.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 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해, 달, 별이 등장하는데, 이 해, 달, 별이 떨어지고 빛을 잃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종말을 뜻하는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6절까지를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만 보니까, 그리고 여기 14절, 16절까지 다 이해를 했다고 치더라도 엉터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종말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해가 달 쏟아지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날 삶의 환란을 결합하여 곧바로 해가 어둡게 될 것이며 달이 그녀의 빛을 주지 못할 것이며 별 삶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하늘 삶의 능력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의 표적이 비춰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 사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에 결합하여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를 저 삶이 볼 것이다. 아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하늘에 떨어져 버렸는데 인자가 오는데 어떻게 보냐고. 캄캄한데. 암흑이야, 암흑. 근데 어디로 와? 지구가 둥그러운데, 지구가 둥그럽지. 우리 반대쪽이 어디요? 대한민국의 반대쪽이 어디요? 아, 미국 쪽 아니요. 저쪽에 아메리카 쪽,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밤이면 이쪽은 낮이고 우리가 낮이면 저쪽이 밤이잖아. 근데 해달이 다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깜깜하잖아. 저쪽도 깜깜하고 이쪽도 깜깜하고 온 지구가 깜깜해요. 온 지구가 깜깜인데 인자가 오는데 어느 쪽으로 와? 어느 쪽으로 와야 다 볼 수 있어? 북극? 여기서 북극까지 보여? 남극에서 북극이 보여? 필리핀에서 북극이 보이냐고? 아프리카에서 북극이 보이냐고? 어디로 와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정말이 아니라니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삶이 볼 것이요 그랬잖아. 다 볼 수 있대. 어떻게 보는데? 다 볼 수 있는 그 곳은 누구나 설명하거나 그 부인할 수 없어야 돼. 그게.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이끌어 올려 밝히기 위해서 발광체를 하늘에 펼침 안에 주었다고. 그 라키아라고 하는 그 궁창 그거를 펼침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펼침 안에다 주었다니까. 뭐를? 광명체를, 발광체를. 뭐 하려고? 땅을 이끌어 올리려고. 땅을 이끌어 올려서 뭐 하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땅에 생명을 불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땅에 땅. 저 땅이 아니고 내 속에라고 하는 그 땅. 내 속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거기서 이걸 끌어올리고 내 생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으니까 어때? 생각이 끌어올라가지.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 시안의 안과 낮 안과 그 다음에 밤 역경의 안을 통치하기 위하여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밝힘의 사이와 그 어둠의 사이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그가 감찰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가 좋았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누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과 어둠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에? 있어 없어? 방 안이 불을 딱 꺼버리면 캄캄하죠? 에?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눠 여기서? 어느 쪽은 반 나눠갖고 이쪽엔 빛, 이쪽엔 어둠 이렇게 나눌 거예요? 나눌 수 있어 없어? 칸막이를 해놓으면 돼?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하나 지금 번역이 안 됐냐면 사이라는 단어, 벤이라는 단어인데 빛 사이, 어둠 사이를 그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빛 사이와 어둠 사이를 나누게 하시니, 그 말이 돼? 빛과 어둠 사이를 그래야지. 빛하고 어둠에는 사이가 있지. 그래야만 그렇게 번역하는데 빛 사이, 어둠 사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역을 하게 되면. 어? 그럼 빛 사이는 뭐고 어둠 사이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나누냐고. 근데 그 뺀이라는 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면, 어둠을 이해하면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 나눠지지.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어둠은 누구예요? 사탄이지. 나눠진다니까. 빛은 누구예요? 선이고. 어둠은 뭐야? 악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 나눠지지. 구별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초청한 거예요. 낮을 시안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역경이라고 하는 거, 밤, 그걸 초청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궁창에 홍보팀, 테레비, 이 홍보창, 대한뉴스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궁창에서.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증을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쓰니까 어때? LC를 터죠. 신용장을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장 개설을 어디서 해? 은행에서 해주잖아.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려면 거리가 멀으니까 물건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돈을 넣어보나 어떻게 돼? 물건이 갔는데 돈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떼있잖아. 그러니까 그 보증을 누가 해? 한국의 어느 은행, 미국의 어느 은행, 그 은행이 그걸 담보 신용장을 개설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배에다 딱 실어서 선적증명서를 딱 은행에다가 갖다 주면 거기서 돈을 팽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물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았습니다. 그거 선적증을 보고 돈을 탁 보낸단 말이에요.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은행에서. 이렇게 무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필요해? 전역이라고 하는 것이 에레브가 있어야 돼. 그 무역하는 거예요. 보증하고 무역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이 돼. 넷째 날을 우리가 경작할 수 있어. 넷째 날을 뭐예요? 목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넷째 날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완전히 이해하는 차원은 언제? 넷째 날에 와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 언제 이해를 했어?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에 이집트의 그 장자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때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야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근데 광야에 가서도 뭐예요? 또 배고프니까 또 반개 들고 또 우리 또 되돌려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아직도 지금 뭐였어요?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빛과 어둠을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넷째 날에, 그게 넷째 날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 넷째 날에 광야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빛과 어둠을 구별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